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달 10월이죠. 설교 주제가 이제 교육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교육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부모님들 온갖 고생 다 하시고 본인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희생을 다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 애쓰는 것 우리가 주변에서 봐왔고 또한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렬하게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현직 대통령 오바마도 공식 선상에서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놀라워하죠. 그래서 일제 이후에, 그전에도 잘 못 살았지만 일제와 또 일제 이후에 또 전쟁통, 그러면 거의 다 쑥대밭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35시 클럽인가요? 그래서 이제 3만 1인당 GNI가 3만 달러고 5천만 명 인구에 헤아리는 그러한 클럽에 G7 다음으로 들어가게 됐다. 뭐 또 그런 거 의미에서 미국 대통령이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뭐 겉으로는 이러한저런 말을 합니다. 뭐 교육이 중요하냐 뭐 그런 얘기 하지만 결국 말을 많이 해도 교육열은 여전히 식지 않고 점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실제 사정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교육은 사실 이른바 세상적이고 또 신분 상승 혹은 신분 유지 수단으로서의 세상 교육입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돼야만 가정이 유지가 되고 또 신분이 상승이 되고 그런 게 세상적 의미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넓이와 깊이는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더 깊고 넓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교직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이제 종합대학 안에서 공부하니까 제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는데 종합대학에 다니면 다른 것에 좀 신경도 쓰고 또 교직 과목도 해라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교육 2급 정교사 장학도 땄거든요. 근데 정말 쉽지는 않았어요. 배우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폭이 넓구나. 또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또 굉장히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넓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전통적으로 다분히 신분 상승 혹은 신분 유지 그러한 수단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Learning is earning.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Learning, 배우는 것이 earning, 얻는 것이다. 왜 공부를 하느냐? 돈벌이 잘하려고, 돈벌이 되니까 배운다. 이게 바로 투자하면서 교육하는 것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은 신앙 유지, 신앙 계승의 수단입니다. 한 집안의 신앙이 대대로 이어져야 돼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신앙교육을 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교육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쉐마가 등장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6장 4절에 나오는 원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표현이니까 그냥 쉐마라고 표현합니다. 이 6장 4절에는 이스라엘의 기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6장 4절부터 오늘 읽으신 9절까지의 말씀을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게 참 많이 있겠잖아요. 또 일상 중에 있다라면 시간이 길지 않던데 그 길지 않은 시간에, 긴박한 시간에 꼭 해야 될 그 기도 내용 시간 가운데 이 구절을 암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핵심되는 그러한 내용이 신앙교육의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유대인 사회에서 수천 년에 걸쳐 계승되고 암송된 신앙교육의 신앙 고백의 또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신앙교육에 관한 다음 메시지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균형 잡힌 포괄적 신앙교육에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지런히 가르치라거든요. 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신앙교육 혹은 포괄적인 신앙교육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교육을 지성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성도 중요합니다. 뭔가 알아야 되죠. 그게 1차적인 거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성적이고 또 감정적인 것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할 것도 있지만 또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할 것 있지만 가정적으로도 합니다. 또 사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전방위적으로, 전인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심전력한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모든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신앙교육 내용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죠. 본문 5절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 교육의 대상 하나님이고 교육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지성적으로만 사랑하느냐?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느냐? 의지적으로만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성적으로만 사랑하면 너무 차가워질 수 있죠. 또 감성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이리저리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의지적으로 사랑하다 보면은 이게 일관성이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정의가 합쳐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포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체가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 전부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지 내 일부만 사랑하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로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만 포괄적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을 교육하는 신앙 교육 방법도 포괄적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교육 방식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사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종교와 정치는 공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사적으로 얘기해라, 그런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는 결코 사적인 범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신앙인이다. 물론 이스라엘 사회가 다 하나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사회지만 공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종교를 사적으로 국한시키는 현재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요새는 종교 얘기 잘 안 하려고 하고 직장에서도 자신이 어떠한 종교를 가졌는지 잘 묻지 않고 잘 알리지도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드러내는 것이죠. 내 신앙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본문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더 쉬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6절을 보시면 하나님 사람의 계명을 개인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앙은 우선적으로 개인적인 그러한 측면을 갖습니다. 신앙이 뭐냐? 우선 개인이 마음에 결단하는 겁니다. 한 사람 안에 심장이 각각의 하나씩 있듯이 개개인의 신앙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신앙이 꼭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개인이 먼저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결단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지금 살아계시지만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제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직접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간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중보자 예수님 이외에는 중간에 들어갈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과의 신앙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1차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와 함께 우리는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개인은 자신의 신앙을 결단해야 되지만 신앙은 교회와 가정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은 간단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간단하지만 이 신앙의 폭이 굉장히 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또 가르치기 위한 교회와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교회를 강조한 인물로 유명한데 교회를 가리켜서 어머니 교회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머니 교회. 어머니 교회. 예, 우리 교회가 어머니 교회입니다. 사실 그렇죠? 교단의 어머니 교회인데 칼뱅이 말한 이 어머니 교회는 그런 뜻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에 조금 반대되는 혹은 아버지를 보충해 주는 대상이 어머니잖아요. 한 가정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꼭 필요하지만 아버지가 있어야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키워야 하는 어머니가 필요한 것처럼 어머니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면 어머니 교회 혹은 가정이라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셨지만 가정이나 교회의 양육을 받고 자라야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결코 게으를 수 없습니다. 때때로 부모가 자신의 일로 인해 자녀 교육에 소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쪽이 직장에서 바쁘다 보면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 있는데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녀 신앙 교육에 있어서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책임은 1차적으로는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에게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본문은 얘기하죠. 분명 신앙은 개인의 몫이고 교회가 담당하는 몫도 있지만 신앙 교육 자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 신앙 교육의 부지런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구 담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도 드리고 하는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가정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릴 때에는 자녀가 교회도 잘 다녔는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녀가 말도 잘 안 듣고 교회도 나오지 않는다.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자녀가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을까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게을리 했을 때부터 혹은 이제 고등학교가 되었다고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고 대학교 입학한 다음부터 이제 교회 다녀라라고 부모가 신앙 교육을 게을리 했을 때부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 언제 좀 느슨하게 하고 언제는 타이트하게 하고 그거 아니고 적어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정도, 결혼해서 가장이 될 정도까지는 최선을 다해요. 그 이외에도 물론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결혼할 때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결코 소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신앙교육이 잘 안 된 것은 그 자녀가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그 부모 때문이기도 하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 길에 갈 때든지 같이 갈 때, 누워 있을 때든지 잠잘 때, 혹은 식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워 식사하잖아요.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마디로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강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주입식으로, 강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생사가 달리고 영혼의 구원에 달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신앙에는 개인적인 측면과 함께 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신앙 안에 있는데 그 자녀가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그 가정의 일상들을 확인해 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겠죠. 담임 목사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듯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혹은 일어나자마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낳은 자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다 바라는데, 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는 또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매일마다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자녀가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커다란 터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예전부터, 우리에게 오기 전부터 그랬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식사기도, 아까 이제 누워 있을 때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식 식사 일종인데, 누워서 식사를 했거든요. 떡을 떼면서 이렇게 포도주도 마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식사할 때도 같이 식사기도 하는 것, 또 식사할 때 다른 얘기도 좋지만 신앙적인 이야기,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를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다른 거 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뭘 들었느냐, 설교의 내용이 뭐였느냐, 무엇을 깨달았느냐고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 갔다 온 다음에 부모님들이 물어보시죠. 무엇을 배웠느냐고. 그런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자녀에게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또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절은 보다 공적인 신앙 교육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우리가 교패를 붙이죠. 우리 중앙성결교회 교패를 우리의 집 문 앞에 붙이는 것처럼 누구라도 알 수 있게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양피지에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말씀을 보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패를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라고 밝히기는 어렵지만 제가 한번 그런 일을 보고 나서 여쭤봤습니다. 왜 교패를 안 붙이셨어요, 성도님? 그러니까 교패를 붙이면 이단들이 많이 온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인을 보고 공격하는 이단이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붙이셨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이단이 오면 단호하게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단 오는 것 때문에 교패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가 못하죠. 공적으로 자신이 신앙인임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정체성을 밝히는 타당한 행동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또 적어도 지나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자신의 문 앞에 교패 정도 붙이는 그런 공적인 행위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드러내야 하죠. 유대인의 인구가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교육이 대대로 뿌리 깊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신앙교육, 특별히 가정교육이 잘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육을 잘 시키시면 될 수 있다라는 걸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지런히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반복 신앙교육의 부지런함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지런히 가르치되 반복 신앙교육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 숙달입니다. 독일어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Übung macht den Meister. 그러니까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연습이 마이스터. 그러니까 이제 장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반복된 연습만이 마스터가 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교육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신앙의 명문 과정이 되고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계속해서 반복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반복해서 신앙 교육하는 것이 최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6절과 7절은 모두 일회성의 말씀이 아니라 반복적인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에 이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거, 우리가 돌에다가 무엇을 새기려고 할 때도 지속적으로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흐릿해지지 않게 계속 또 중간중간에 새겨야 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반복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평생토록 반복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요,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딴 교회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앙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걸 보면은 신앙이 역시 평생토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경주와 같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직분에 있다라고 해서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최선을 다해야만 비로소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또 7절에 나온 여러 교육 방법도 사실 일회성 그런 교육이 아니라 반복적인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등등 강론할 것이며,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된다. 반복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한 명의 훌륭한 신앙인 혹은 한 가정과 가문이 명문 신앙 가문이 되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을 교육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전심을 다해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비로소 한 가정이 명문 신앙 가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8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또한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는 점에서 반복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죠. 기호를 손목에 매다가 푸는 것을 반복해서 해야 된다. 또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말은 머리띠에 성꿀을 써서 쓰고 먹고 하라는 것인데,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복 숙달해야 제대로 된 신앙인이 나오지 그냥 한 번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결코 될 수 없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럼 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성경은 반복 신앙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친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친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친숙하게 되고 익숙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수요일 날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전체 숫자에 비해서 우리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현저히 낮잖아요. 그런 점에서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평균 이상의 성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신앙 수준에 있어서. 근데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마 오시는 것이 그렇게 힘드시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자주 못 오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정말 힘들 것입니다. 한 번 하는 것이 어렵지 몇 번 하다 보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반복해서 왜 하느냐?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기독교 문화를 습관으로 만들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까닭은 아예 신앙인으로 물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교육의 두 번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신앙교육을 반복해서 부지런히 가르친다. 왜 자녀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느냐. 어떤 불신자 가정에 전도를 하면 그래요. 특별히 이제 자녀 유초등부, 제가 전도사를 오래 했는데 유초등부 사역하면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이가 교회 나오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원하면 보낼게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교육을 반복해서 아이의 특별한 의중과 상관없이 반복해서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문화를 이기는 길은 반복해서 부지런히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길밖에 없다라고 확신하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정작 모릅니다. 아이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부모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애쓰셨구나라고 고백할 날이 올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자녀를 위해, 후손을 위해서 신앙교육을 합니다. 다른 가문들은 돈을 자랑할 수 있고, 다른 가문들은 명예를 자랑할 수 있고, 또 다른 가문은 지식을 자랑할 수 있어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믿음이 가정에 온전히 뿌리내림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를 강조했습니다. 주일은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본교회에 참석 못하면 출타하게 돼서 빠지게 되면 근처에 있는 교회라도 예배를 드려라. 참으로 주일 성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거룩한 준수가 됩니다. 출타로 인해 본교회에 출석하지 못해도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이 참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신앙 연륜이 어떠냐, 내가 하나님과 만난 사건이 어떠냐,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할 것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한 달을 연달아 빠지면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튼튼하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까닭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정 수준의 신앙생활 형태, 이것은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과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망명생활하는 서름을 겪었습니다. 무려 2000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세계에 흩어져 사느라 혈연적으로나 지연적으로나 혹은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만무했습니다. 무려 2000년입니다. 2000년.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이 어디든지 안식일만 되면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 정체성, 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1948년에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는 기적을 태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다가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라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매주 안식일마다 반복적으로 지키는 예식과 신앙 교육을 통해 유대인들은 자신의 역사와 정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반복의 힘이란 것이 대단합니다. 세대에 걸쳐서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으면 그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한 신앙 가정교육, 신앙의 왕도는 없습니다. 로열 로드는 없는 것이죠. 로열 웨이는 없습니다. 마땅히 가르칠 바를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게 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게 하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고, 또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시시때때로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 읽는 모습, 암송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 자녀 또한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과거 찬송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그 제목처럼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는 것 습관 또한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좋은 습관이 좋은 신앙인과 명문 가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생각의 법칙에 나온 글입니다. 방송실은 자막을 띄워주세요.
이 글에서 나는 과연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책이니까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나는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충실한 동반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장 큰 지원자이기도 하고 가장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나는 완전히 여러분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 절반은 내게 맡겨지며 나는 그것을 제대로 빠르게 처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게 단호한 행동을 취하시면 나는 쉽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게 정확하게 보여주기만 한다면 나는 몇 번 연습을 해본 후에 저절로 그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의 종입니다. 그러나 모든 낙오한 사람의 종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위대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또한 실패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를 취하십시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내게 단호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여러분의 발밑에 세상을 대령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을 파멸로 확실히 이끌 것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예요? 습관입니다. 습관.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복해서 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의 인생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의 그런 결말까지도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습관을 갖고 반복적으로 자녀를 신앙 교육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느냐? 평생 신앙 교육에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신앙 교육에 부지런해야 된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6절의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구절은 반복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하면 말씀을 평생의 반려자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새겨야 된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반려자로 삼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 교육, 곧 신앙 교육을 평생토록 쉬지 말고 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신앙 교육은 젊었을 때 혹은 중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이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평생토록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신학 전공 과목 외에도 몇 가지 다른 전공 과목을 좀 들었는데 청강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안병영 행정학과 교수님의 행정학 개론 과목을 들었습니다. 교육부 장관까지 하셨는데 안 교수님이 근래에 신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터에 들어가면 교육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게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면 다시 배우기 위해서 교육기관에서 재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직장에서 퇴근한 뒤에 시간에 배우는 연장 교육을 얘기하는 거겠죠. 직장 그만두고 때려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위치가 될 테니까 자기 자유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10년 만에 다시 교육을 받아서 현장의 내용과 교육의 내용이 병행하게 되고 재충전되어서 그 사람은 몇 단계 실력 향상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교육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만 하는 것으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교육은 평생 해야 하죠. 평생 공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생 우리가 공부만 할 수 없고 일해야 되는 거죠. 일해야 되지만 일하면서 공부하는 모습, 병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사실은 불보듯이 뻔한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한 뒤에 곧장 교육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음에 교육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헌신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교육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사랑과 교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더 알고 싶고 알고 싶은 대상은 사랑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됩니다. 교육이라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더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만은 아니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깊이 알 수도 있고 예배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지만, 또 문자적으로도 배우는 것이 교육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도 오래되었습니까? 그러면 다시 교육받아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중앙신학교에 들어가셔라 그런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셔도 좋겠지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데 있어 전과 다른 새로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발전할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아는 것이 문제죠. 말씀의 홍수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가 문제입니다. 교육에 회의가 드십니까? 배웠는데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변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변한 것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배워야 하고 제대로 배우면 분명 바뀝니다. 명문대학 출신의 대학생 멘토가 고등학교 수험생을 가르쳤습니다. 각종의 공부 비법, 원리들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공부해. 그러면 성적이 틀림없이 늘을 거야. 그런데 그 방법대로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금요기도회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안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공부 잘하시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들 했는데 안 됐대요. 근데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 멘토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젊었는데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정말 내가 말한 원리를 전심을 다해서 했느냐? 전심을 하지 않고 시켜서 건성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법을 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건성을 하다 보면 절대로 성적이 안 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확실함이 있다고 굳게 믿고 실천하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나 왜 변화가 없느냐?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왜 변화가 없겠습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일반 교육처럼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육을 받아도 삶이 잘 안 바뀐다고 하는데 왜 안 바뀌겠습니까? 혹은 정말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뀐 것도 있지만 바뀐 것도 있지 않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그것을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뀐 것이 있습니다. 체질이 바뀐 게 있거든요. 자신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과거의 자신은 지금보다 형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그나마 괜찮은데 예전엔 나는 정말 형편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다른 분들의 교육 덕분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왜 교육받는 내가 변함이 없었느냐? 변화 안 된 게 있죠. 그러나 변한 구석도 분명히 있고 지금의 여러분은 분명히 교육받은 결과고 은혜의 결과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바뀐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부족분도 신앙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여러분 오신 건 아닙니까? 아무렇게도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곰곰이 보니까 내가 좀 바뀐 거예요. 확실히 바뀐 게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바뀔 것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변화시키시고 전에도 변화시켜 주셨듯이 앞으로도 변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교육을 명령하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교육받아라, 또 가르쳐라 명령하시니까 그렇게 굳게 믿고 전진해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심으로 노력하고 믿음으로 신앙교육을 받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 변해, 나 안 변해서라고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변화 안 나타나죠.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화가 됐다. 비록 변화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변화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아서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이 약속하실 것, 거룩할지어다. 거룩을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모습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과거보다 훨씬 더 거룩한 모습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많이 못 올랐으면 내 뒤에 있는 자녀는 나보다 더 잘 될 것이고 점점 잘 되는 모습이 신앙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죄성은 아마 끝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화 능력을 믿고 신앙 교육의 힘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귀한 결실을 맛볼 것입니다. 제가 희망을 드리죠, 여러분? 네, 희망을 드립니까? 네,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고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뭐 배워서 뭐 하느냐, 배워도 안 바뀐다라고 하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바뀐 구석이 있고 본인에 대해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과연 지금의 자기까지 올 때까지 원래 그대로였느냐, 아니면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됐느냐. 후자에 맞습니다. 후자가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꾸준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시고 부지런히 스스로 혹은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부지런히 배우시고 부지런히 가르치셔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